성경은 특별히 잠언이나 시편에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한 몇 개를 꼽자면 그 가운데 들어가는 두 개, 그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특별히 악인에 대하여, 의인에 대하여서 시편은 참 많이 말씀합니다. 본래 시편이나 잠언을 시가서라고 그럽니다. 좀 넓게 잡으면 욥시, 잠전, 이렇게 5권이 됩니다. 욥기도 시로 돼 있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시로 돼 있는 성경이 5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애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자녀교육 같은데도 내 자녀들의 EQ, 정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시를 애우게 하거나 노래를 배우게 하거나 춤을 배우게 하거나 혹은 그림을 배우게 하는 일 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세상적인 일이고 악이라 볼 수 없지만 세상의 지혜에 속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가지고 항상 암송하고 배우고 낭독하고 시로 읊조리고 때론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그렇게 하도록 의도하신 것이 이 시편입니다. 물론 좀 넓게 이야기하면 잠언까지도 기본적으로 포괄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잠언은 일반적으로 속담, 격언의 양식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속담과 격언을 많이 사용할 때에 자기 나라의 속담을 많이 배우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 같은 것, 또 국어 시간에 속담을 시험 보는 것, 낱말은 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 또 금묵자흑, 검은 것을 가까이 할수록 점점 검어진다. 그런 거라, 청출어람, 청어람, 청출어람, 이런 거라든지, 이런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잠언을 사용해서,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속담을 읊조린다 할지라도 금묵자흑이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할수록 점점점 검어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읊조리고 말해도 우리의 오랜 삶,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리는 아닌데 인간사의 지혜로서 얼마나 참으로 탁월한 격언이고 속담인지를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속담이나 격언을 많이 경험해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담 격언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격언이 잠언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잠언을 가지고서 자신의 가치관, 속담, 격언이 되도록 굉장히 익숙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상과 가치관,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이 말씀인 잠언 등이 영향을 끼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등으로 하여금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시편도 시로서 노래하고 시를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히 히브리어로 시편을 암송하고 애우고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없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구약 성경, 특별히 개혁 성경 히브리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데 중심 인물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이 1895년에
유대인으로서, 러시아에 살았던 유대인으로서 일본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미국 성서공회에 속한 권서인으로 한반도에 와서 권서인 책을 판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몇 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인, 정통 유대인인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이 권서인이 이제 장마철 같은 때에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로 시편을 암송하고 애우고 했던 것을 구약이 하나도 한반도에 번역되지 않아서 일단은 자기가 시편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애웠던 시편들을 저주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거의 한국에 온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번역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1년 만에 시편의 대다수, 저주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를 번역을 다 하고 그 가운데 한 69편인가를 골라서 시편 찰요를 번역을 하고 출간을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1926년도부터인가 본격적으로 개혁성경 번역의 구약성경은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 유대인 이분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개혁성경이 히브리어에서 번역되어지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시편을 암송하고 애우고 읽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시편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며 지옥에 떨어뜨리는 악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시편을 유감스럽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본래 신약성경만 번역됐을 때도 항상 신약성경에 짝같이 붙어있는 성경이 뭐냐 하면 시편입니다. 우리가 성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작은 쪽성경도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플러스 시편이죠.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약 플러스 시편 할 정도로 시편이 얼마나 중요했다는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라는 용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가방끈이 평균적으로 깁니까? 다 어지간하면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조금 더 가면 대학교도 나왔고 심지어 대학원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국어를 많이 하고 국어 실력이 좋을 터인데 왜? 또한 시를 배울 터인데 왜 시편이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가? 시라는 것을 어디에 써왔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알지 못하고야 말이지. 잠언에 대해서는 앞에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렸고 이 잠언의 격언, 속담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체화시키기를 원하는 진리들, 또한 삶의 지혜로 하나님 백성이 살기를 원하는 지혜들이 얼마나 잠언에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도 우리가 노래하면서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체화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굳이 우리 한민족의 전통 민요 같은 것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것도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리랑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가면 알은 하나님이고 이랑은 함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 다음엔 나중에는 남녀 상열지사로 이제 가장 오래된 건 좀 그대로 원형 가까이 유지하고 뒤로 갈수록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났다. 그렇게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사랑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한국 사람들이 아리랑 뜻이 뭔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이랑은 나랑, 너랑, 나와 함께, 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모르겠죠. 몰라요. 이게 그런 전통 민요라 할지라도 많이 변질되어서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한다면 어떠한 민요를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불러오면서 거기에서 깊은 인생의 뭔가를 느끼고 위로받고 육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 온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이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은 시편을 읽고 낭송하고 때로 외우고 또 읽고 낭송하고 읽고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삶의 중심에 있는 것. 성경을 우리가 가운데를 대강 펼치면 나오는 게 시편이 되고 분량이 150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시편. 심지어는 수십 편의 저주시들이 있습니다. 수십 편의 저주시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저주를 선언해 놓은 저주시들. 그러면 저주가 선언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한 그 저주들이 임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한 저주들을 하고 있어서 신신학자들은 저 저주시들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저주가 선언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하는 것이 저주시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반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시를 읽고 읊조리고 시로써 읊고 부르고 한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이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님으로. 시편의 몇 편들을 좀 보면서 성경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시로 노래하고 읊조리고 운율을 따라서 시를 암송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본 사상으로 갖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과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따라 악을 따라 살아가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지난 주일날에도 시편 1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37편을 찾은 것은 사실은 여기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시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시편 중에 하나가 37편이었습니다. 일단은 1편부터 차근차근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악인이 꾀를 가지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1편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을 낭송할 때마다 내가 악인으로 살아가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버리고 만다. 인생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겨는 쓰레기 하고 방불합니다. 아니면 그냥 걸음이나 될 뿐이죠. 우리가 알곡을 이렇게 피질을 하면 겨는 날려버립니다. 겨는 날려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쓸모없는 것. 알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곡이 쭉정이는 모아서 지옥불에 던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은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을 당할 때에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은 악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나 악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악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 살아있을 때는 대부분의 악인들에게도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면은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등을 통해 볼 때는 어떤 악인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은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을 때에 자기가 그때 있었다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살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흥회 때 이야기하신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그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유기, 멸망의 판결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판결하시면서 너가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지만 아직 죽지 않았고 시간이 있지만 시간이 전혀 없는 지옥의 판결을 받아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같은 말씀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등등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짚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 6절로 가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를 낭송하고 애우고 읽고 암송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최소한은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군지. 그러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그렇죠? 창세기부터. 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같은데 이 악인들로 판명되어서 반역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이 죽여나가셨죠. 왜? 악인들이기 때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악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교집합이 조금은 있으나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등등을 볼 때에 악인이 뭐구나. 악인이 뭐구나. 아니면 시편을 150편을 낭송하고 읽고 낭송하고 읽다 보면 악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악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동거지를 하는 자들이 악인이구나. 의인은 어떻게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의인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의인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된 믿음으로 난 믿음으로 난 사람, 의를 통하여 의인이 된 사람. 이게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난 의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우리가 시를 하고 노래 부르면 악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되구나. 악인의 길을 망한다. 악인이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인생길을 사는데 그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길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느 보도블록 A라는 보도블록 길을 갔는데 내가 악인이다. 그러면 보도블록이 망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필립 얀시나 정원 목사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정원 목사의 대적기도 같은 책을 제가 2주에 이야기하면서 정원 목사를 분별하라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대적기도를 2시간에 걸쳐서 총 시간당으로는 그래도 한 4시간에 걸쳐서 강의는 2강의, 설교 2편, 4시간 정도로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이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 귀신이 나를 지배해서 한 거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내가 했다고 해버리면 귀신하고 결합이 돼버린다. 그래가 귀신을 못 쫓아낸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어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귀신이 나를 꼬여가지고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인정하지 말아라. 그건 그 책의 본문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언급하면서 그런 내용들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건 궤변이죠. 궤변. 필립 얀시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악은 미워하되 악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거짓말. 이 정원 목사도 계속 그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하고 악하고 그 사람하고는 별개다. 별개다.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이다. 귀신이다. 그러니 대적기도 하고 쫓아내고 물리치면 거룩하게 돼버린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고 회개하고 믿고 그러면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지 대적기도 하고 쫓아내고 맨날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니 거룩하게 되어버린다. 이상. 그런 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봐보겠습니다. 3편 7절입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일을 이빨을 꺾어오셨다. 악인의 일을 또한 꺾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와 이런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를 읽고 낭송할 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지. 이 땅에서 복지를 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것인가를 이 시편을 낭송하고 읽고 읊조리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생각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세속화를 가로막고 세상 사람과 같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런 등등의 일을 이 시편의 묵상은 시편의 암송은 또한 시편을 애우고 읽고 낭독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충분히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9절 시편 7편 9절 제가 읽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뭘 감찰하신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심장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등을 통해서 악인은 에스겔 선지자도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악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악인들아 너희들이 악을 품고 너희 멋대로 살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구원하고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천국에 들여보내리라 그딴 말씀을 절대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이 사탄의 전략 미혹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귀 사탄의 하승이 되어져서 성경을 마음대로 조롱하고 우롱하고 장난질을 치는지 모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끝까지 이 말씀은 역사해서 심판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판날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고 이 말씀이 악인을 심판하며 악인의 악을 끊게 역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7편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악인이 해산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인데 뭘 악인이 낳느냐? 죄악을 낳는다. 악인이 낳는 것은 죄악이다. 악인이 생산하는 건 낳는 건 죄악이다. 그리고 자네를 잉태하여 자네 포악한 것 괴유를 낳았도다. 괴유는 속임수, 괴계, 거짓말 이런 것을 애를 뱉는데 자네를 베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해하고 해치려고 상대방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해치려고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낳는데 해산해서 낳는데 죄악을 낳고 괴유를 낳고 그랬다고 말이야. 속임수, 거짓말 그것이 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죠. 악인. 입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이고 양심도 없어서 화인 맞고 강팍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간질,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악인이 되고야만 것이죠. 그럼 이런 시편을 읽을 때 또 나아가서 12절로 가면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러한 악인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다. 그리고 화살, 쏘아서 죽여버리는 화살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당겼다는 이야기는 손만 놓으면 화살이 평 날아가서 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을 잠금장치를 풀어가지고 자동이나 반다리를 넣고 방아쇠에 손을 얹고 총알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당겨버리면 빵 나가는 것처럼 화살은 더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 그러면 활을 쟁여서 당겼으니까 놓으면 나가는 거예요. 놓으면 나가는 거예요. 총은 그냥 손을 살짝 방아쇠에서 떼면 되지만 화살은 그것보다 당겼을 때, 그 사람 앞에 대놓고 당겼을 때 훨씬 더 위험하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9편 17절입니다. 17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하됐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아간다 그랬지. 하나님이 악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도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아니요.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악인들은 절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악인들은 절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악인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성경 같은데도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라가 아니라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건져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 그것을 지난주에도 아마 같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3절, 그냥 3절,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은 뭐지? 욕심, 그렇죠? 욕심, 욕망을 자랑한다는 것은 숨기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조금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도 하고, 자제도 하고, 조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다. 그러면 저기 이쁜 여자가 있다. 그러면 이쁜 여자가 남의 아내거나, 아니면 뭐 상관없는 뭐다. 그러면 내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저 여자 어쩌고, 강간할 거야, 어쩔 거야. 이렇게 이야기 꺼낸다면, 이제 그 안에 이 악인이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랑한다. 그걸 절제하는 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자제하고, 저 아가씨가 이쁘거나 저 누가 이쁜데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처녀고 총각이고 저희가 처녀고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면 가서 마음에 드는데요. 차나 한 잔 마실까요? 그런 정당한 과정을 통한다면 괜찮은 건데 이 악한 음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욕심이나 욕망이 막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모의를 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러는 거죠. 악한 욕망, 마음의 욕망을 자랑한다. 그래서 강도가 돼가지고 나랑 강도질 하러 갈까? 나랑 함께 도둑질 하러 갈까? 너가 망을 보면 내가 얼마를 떼줄게. 저 집에 돈이 있다던데 그 소문을 들어서 함께 갈까? 이것이 악인이죠. 악인. 그러면 이러한 시를 낭독하고 읽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과가 뭔지를 계속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 돌아오고 악에서 발을 떼기가 훨씬 더 쉽고 또 악에 빠지지 않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최소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다면 그 병에 걸리기가 어렵겠죠. 예방접종이 끝난 다음에 몸에는 항체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기 어렵죠. 그것보다도 이 시편이나 잠언 등의 말씀을 낭송하고 읽고 암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 마음에 좋은 것.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시편은 드물게 있잖아요. 드물게. 오히려 많은 시편은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악인이 어떤 자들이고 의인이 어떤 자들이고 또 어떤 시편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시편이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들이고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 이상의 것을 맞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아주 쉬울 거라. 아주 쉬울 거라. 그래서 시편 3절은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리한다는 것은 이것도 욕심인데 욕심. 탐리는 욕심이에요. 이걸 탐한다 그 말이죠. 욕심을 가지는 자. 이게 자기가 가져야 될 정상적인 욕심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소욕, 그것을
욕망인데, 자기가 해야 될 정상의 욕망을 벗어난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 전혀 총각으로 아름다운 남자, 멋진 남자를 만나서 연애 좀 하는 것이 나쁜 욕망이 아니죠. 그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탐리하는 자, 욕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장할지 몰라도 결과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이스라엘, 많은 유다 사람,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탐리하며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예배드렸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미 나를 배반했어, 너는 나를 멸시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너의 길은 음부고 지옥이고 하데스일 수밖에 없다 라고 선고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기록한 시편입니다. 또 시편이었으니까 시편 4절 읽었지, 4절 안 읽었죠? 시편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악인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악인의 일반적인 거, 세상의 악인도 마찬가지. 악인은 그렇게 말한다 그 말. 이제 하나님이 어딨어? 그리고 선량하게 살아도 그 사람 악인이다 그 말. 하나님이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뭘 봐? 그리고 그 사람이 고아돕기 천명을 하고 돈 매덕을 기부하고 악인입니다. 성경에 비춰서 무조건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보면 이래,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래, 다 악인입니다. 다 악인. 그러면 성경을 보면 악인이 어떤 종자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악인의 길에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아가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악인은 창조론이 아니라 뭘 가져요?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진화론이에요. 마귀의 전략, 사탄의 전략, 그러면 진화론. 그렇죠? 그것도 또 한 주제가 돼요. 그러면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 하려면 진화론을 믿어야 돼. 무에서 유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고 개가 되고 짐승이 되고 나비가 되고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악어가 되고 고래가 되고, 이게 모든 사상이 하나님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다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안 봐요. 안 봐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나는 의롭다,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면 죄인의 구주를 찾고, 죄인이면 구원받을 방법을 찾는데, 나는 선하고 괜찮은데. 그리고 그 사상에는 진화론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사상에 유물론이 진화론과 비슷한 것입니다. 물질, 영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밖에는 없다. 결국은 신이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인을 다 죽여라. 그런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인은 다 죽여라. 기독교인은 박멸해라.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니까 저 아편쟁이들을 다 죽여라. 근데 사실은 북한이 그 공산주의인데, 북한같이 마약을 많이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마약을 국가적으로 키우고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그러놓고 지그들 맨날 마약, 아편이죠, 아편. 그래서 이 악인은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모든 사상의 뿌리는 진화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를 가진다면 그는 악인입니다. 그는 악인의 더 악인. 그러면 악인 그렇게 말해야 돼. 새로운 용어를 하나 더 만들어내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절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 악인이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악인들, 불신자들은 주 하나님을
언급도 안 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신은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신은 없다. 근데 여기는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족속이고 인간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괜찮아.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건 다 해. 다 하는 거야. 이거 죄 아니야. 그런 거 있죠? 믿는 사람도 다 술 마셔. 목사도 술 마시더라. 아니 목사도 어디도 보니까 나이트클럽에 갔다더라. 단란주점에 갔어. 괜찮은 거야 이거. 함께 맥주 마시고 예배당에서 파티해도 돼. 이게 뭐예요? 주는 감찰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적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노인대학 만들어 놓고 노인대학 헌금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노인대학에서 북을 치고 깽가리를 치고 댄스를 하고 뭡니까? 주는 감찰치 아니하신다. 그 족속, 그 교회, 그 목사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다 악인으로 판명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악인과 함께하고 악인의 길을 행하고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기타를 치고 유행가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사와 장로들이 먼저 댄스, 탱고를, 지루박을, 차차차를 먼저 보여줍니다. 노인들 당신들도 짝지어가지고 끌어안고 탱고와 지루박과 차차차를 해라는 거예요. 노인대학에서. 그리고 주는 감찰치 아니하신다.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열린 예배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개판 5분 전으로 만들면서 예배라는 명목 속에서 공연을 하고 연극을 하고 연극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외에 해야 돼. 예배 외에.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극도 하고 노래 자랑도 하고 성경 추기대회도 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구별을 해야 돼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열린 예배라고 전도하기 위해 유행가를 같이 부르면서 다시 말하면 그게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니라 주는 감찰치 아니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하고 한민족은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기독교든지 아니면 한국 국민들이든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이 무엇인지 죄인이 무엇인지 악인에게 어떠한 선고가 떨어져 있는지 또한 자신이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사랑하고 다 끌어안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리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앞에 읽었던 시편 7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7편 11절에 전에도 읽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렇죠. 그렇잖아요. 두 개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성경을 또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랑 타령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괜찮은 거죠. 사랑 안에서 괜찮은 거죠. 자기 인본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에서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매일 분노한다니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에게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가 아니라 악인들이죠. 악인들의 그 악, 또한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에게 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15절입니다. 시편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의 기도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했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도를 암송하고 시로 낭송하고 애우고 생활하면서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고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기도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다시 말하면 악한 자가 악이 100개가 있으면 하나 찾아내고 심판하고 끝내지 말란 이야기예요. 100개가 있으면 샅샅이 뒤져내가지고 100개를 다 찾아내서 전부 100개 전부 다 심판하시란 이야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입니다. 11편 2절. 시편 11편 2절 제가 읽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악인이 뭐 하는 인간들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여서 살은 화살입니다. 활에다가 화살을 매겨가지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 이거 악인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정말로 총이나 화살을 가지고 자기를 해끼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든지. 그게 기본적으로는 강도들이죠. 강도, 살인마들이죠. 강도, 살인마들은 악인들인 거예요. 강도, 살인마들. 물론 강도, 살인마, 강도질하고 죽이는 사람이 다 바른 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바른 자가 그 안에 얼마든지 있는 거죠. 강도, 살인마가 사람 보고 강도질하고 사람 보고 살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활을 쏘아 당기어서 맞추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간질, 거짓말, 인격모독 하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그를 무너뜨리고 회방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술수를 포함합니다. 그런 일을 꾀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이야기. 악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최소한 지보다 바른 사람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보다 바른 사람을 악하다 그러고, 심지어 많은 악인은 까닭 없이 공격을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네가 나를 한 대 쳤으니까 나도 한 대 칠 거야 하는데, 이게 악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까닭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까닭 없이 맥없이 공격하고 맥없이 약점을 물어뜯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인 안에도 이런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큰 교회, 서울 사랑교회 같은 데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도 사랑교회 두 팀이 나누어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기도회를 따로 합니다. 담임 목사님 파하고 교회 계획 실천연대인가요? 경북 좌파 저쪽에 패거리인가? 어쨌든 무슨 패거리, 정확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하여튼 다른 패거리하고 기도회를 따로 하면서 서로 이기고 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서로가 옳은 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최소한은 무조건 둘 다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가면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관철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두 팀이 기도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팀이 기도하면서 저 무리는 악의 무리.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담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측이 저쪽 무리는 악의 무리 이쪽으로 하는 것은 별로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쪽 무리는 더 그쪽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신 분들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니까 그쪽에서 법적인 소송을 걸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사실 무근이면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두 팀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팀이. 누가 옳다고요? 자기들이 옳다고. 안 그러면 회개하겠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손을 내밀겠죠.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이상은 악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든지 혹은 둘 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들 가운데 한 편 이상은 혹은 한 편 이상은 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걸고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우리가 옳아, 네가 틀렸어, 법적 재판으로 붙어볼까 그랬다면 악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감정 상하고 돈 문제가 걸려있고 재판도 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옳다 한다면 최소한 한쪽 측면 이상은, 한쪽 책 이상은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시편 11편이었죠. 11편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저희 잔의 소득, 잔의 소득은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고 그들의 인생이 거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 불과 유황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죠. 지옥에. 뭐 이 땅에서는 화산에가 있기도 하죠. 화산. 그러나 영원한 불과 유황은 지옥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거두는 열매는 불과 유황의 지옥불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5절로 가면 11편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두 자를 미워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악인을 미워하신다. 그 다음에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러면 둘 다 이 악인의 한 종류 가운데 강포함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강포함은 포악한 거예요. 포악한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내게 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내가 보복을 10배로 하는 거예요. 그럼 포악한 거죠. 강포함인 거예요. 상대방이 일을 했으면 일을 갚는다. 그럼 강포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율법 가운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누가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그 이빨 하나만에 대한 보상과 배상.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극단적으로는 내가 주먹으로 너가 나를 쳐서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니까 나도 하나를 쳐서 그 이빨 하나를 똑같이 부러뜨리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배상법을 주로 이야기해요. 너가 내 소를 죽였으면 소에 대한 만큼의 배상을 하고 여기에 배상은 플러스 알파가 존재합니다. 그 액수에 얼마를 더해가지고 배상하는 것. 위자료 같은 개념이 포함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단지 그냥 보복전쟁만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실제로 내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인 사람이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도피성으로 피하기 전까지는 내가 잡아서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런 것도 율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포악한 사람, 아이고,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은혜는 잊어도 원하는 절대 잊지 않아. 원하는 나는 10배로 갚아버릴 거야. 이런 생각, 마인드. 이건 강포함을 좋아하는 악인들입니다. 누가 친구가 그런 말을 한다. 그냥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같은 진노 속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우리가 친구라면 그에게 그 강포와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이고 권면하고 안 돌아올 때에 관계를 정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편 8절입니다. 시편 12편 8절 제가 읽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 많아진다.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많아진다. 언제?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비루함이라는 것은 상스럽고 더럽고 추한 것이 많아질 때. 높아지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이 저거 괜찮아. 저 좋은 일이야. 저 괜찮은 일이야. 말하자면 동성애 같은 것이 괜찮은 일이야. 이번에 민주당의 누구 의원인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에게 3천만 원 벌금을 물려야 된다. 그렇게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악을 행하고 동성애를 할 때 인권법, 차별금지법 등등을 통해서 옹호하고 이게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동성애 축제를 하고 이 정도가 되면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신사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비루함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부흥이 옵니까? 악인이 많아집니까? 악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비루함이 높아져. 거짓말, 다시 말하면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김영철이 같은 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 이런 자들을 손님이고 VIP고 그렇게 될 때 악인이 대한민국에 점점점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일을 악하다 그러고 김일성이를 영웅이라고 초등학교 교재에 나와 있고 비루함이 처처에 흥행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일이,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더러운 일이 5.18 같은 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하고 그러니까 악인이 처처에 대한민국에 많아져 왔던 거예요. 제주 4.3 폭동 같은 이 공산의 무서운 공산화 폭동이 반역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처처에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에 산다는 것은 악인과 함께 살아가는 비참한 악을 감수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은 이 세대는 악인으로 그냥 동화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농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 가득해진다,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가득한데 그 속에서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유유상조, 함께 모이고 패거를 짓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손잡고 함께 어울리고 왕따 당하는 거 제고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일본만 가도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함께 다니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함께 다니고 어울려 다니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이 횡행하고 악인이 가득할 때에 악인이 친구일 수밖에 없고 함께 악인의 길을 걸어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다반사가 되는데 그 대상은 유감스럽게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부모가 형제가 되고 복음은 영향력을 잃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힘을 뱉는 이 악인들이 가득하게 되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옵니다. 여기에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고 본다면 신사도 애들의 미치광이 소리에 안 넘어가는데 성경을 안 보는 바보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더라도 두 눈을 감고 보고 성경 읽더라도 엉덩이로 성경을 깔아뭉개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원수의 땅이 돼버리면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벗어나야 되고, 그렇죠? 근데 또 북한이나 이 좌경화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원수들이고 악인들입니다. 그들과 동화되고 친구가 되는 무서운 시대. 북한 공산당과 하나가 되는 무서운 시대. 그러나 성경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좌경화된 목사들이 공산당과 하나 되어서 악인과 함께 연합하고 손을 잡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느냐. 동성애자를 심지어는 목사로 세우고 동성애자를 신부로 세우고 그 짓거리를 성공해가고 그 짓거리를 미 장로교가 하고 그 짓거리를 한국의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이제 해나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악인들을 불러서 세우는데 그러는데 어떻게 그들이 의로운 자의 반열에 있을 수 있느냐. 유유상종인 것이 악인들이 악인과 함께 어울리고 의인들은 악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악인과 친구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에게 진리를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복음에서 어떻게 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복음에서 어떻게 심판이 사라지고 복음에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고 복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사라진 채 구원과 용서와 사랑만 존재하는 회개 없는 용서 하나님에 대한 굴복 없는 회개 없는 하나님의 구원만 존재하냐. 이 이상한 복음으로 전락시켜버린 이 악인들도 교회 안에는 유감스럽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17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악인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려면, 칼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을 쳐서 멸해버리고 구원해야 됩니다. 칼로 구원해달라 그랬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악인도 잘 보살펴 주시고, 악인도 평화롭게 하시고, 악인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주의 칼로 차서 심판하고, 그러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사울왕이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은 자살로 귀결됩니다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들어가고 그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것이죠. 주의 칼로 이 악인인 사울왕을 끝장내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고 말씀을 마감해 가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8편. 제가 조금 몇 구절씩 다루어 가지만,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 시편의 의인, 악인 이 컨셉, 이 말씀, 그것이 굉장히 많은 주제 가운데 우뚝 위쪽에 있는 핵심 주제들에 속한다. 그런 걸 논증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인이 무엇인지, 의인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 시편의 중요성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 28편 3절입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이나 행악하는 자가 한 꾸러미구나. 그렇죠? 악인, 행악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이 하나님의 백성, 다윗 등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냥 한 뭉터리로 여기지 말아달라 그 말이죠. 함께 그냥 말하자면 함께 기거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말라 그 말이죠. 악인과 함께 한 양 울타리에 있어가지고 야 너희들 오늘 같이 밥 먹어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은 그 이웃에게 뭘 말합니까? 화평을 말해요. 화평을 말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악독이 있다고.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까이 있죠? 북한입니다. 김정은 집단 가까이 있잖아요. 평화를 말하지만 금강산 관광을 통해 평화를 말하고 핵무기를 안 만든다고 과거에 미국 쪽을 통해 사찰을 받기도 하고 후원을 받기도 하고 평화를 과거에 김대중과 노래하고 그러나 그 안에 악독을 품고 있고 천안함 폭침을 하고 연평도 포격을 하고 또 이런 해전을 일으키고 그러한 악들을 잠수함을 통해서 침투하고 땅굴을 파고 온갖 악들을 자행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기분만 나쁘면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고 위협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땅굴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생화학 무기도 핵무기보다 더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과 행악하는 자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합니다. 화평을 말하면 바보 멍청이들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보 멍청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개 돼지들은 북한 김정은이가 화평을 말할 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악인은 그냥 악인 정도가 아닌 성격이 나쁜 사람, 악역한 사람, 그러나 악인까지는 안 되는 죄인 정도. 이 정도의 사람. 그래서 제가 죄인과 악인은 다르다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못돼 먹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기분 나빠 싸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걸리를 마시는데 구경을 해보면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형님이 이렇게 말할 때 아주 형님에 대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시오? 왜 나를 무시하시오? 어이 동생, 내가 자네를 무시한 것이 아니네. 당신이 자네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속에 있는 걸 드러내더라 그 말이에요. 막걸리 마시면 세상 사람은 그러나 이 악인은 속에 있는 걸 숨깁니다. 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이 악독을 품고 있습니다. 화평을 말하고 평화를 말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려버리고 끝장을 내버리고 그러려고 겉으로는 나하고 친한 척, 좋은 척, 사랑하는 척, 우애하는 척, 평화로운 척. 우리는 북한을 오랫동안 그런 집단을 경험해 왔습니다. 오랜 그 집단을 경험해 왔는데 그 집단과 함께 회의하고 평화 회의를 하고 회담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것은 같은 악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그때 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면으로든 면할 수 없을 거고 대한민국에 있는 30만의 목회자와 1000만의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악인을 부끄럽게 해달라. 악인을 부끄럽게 해달라. 악인을 부끄럽게 해달라. 그 잠잠하게 만들어달라.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음부 지옥에서. 악인이 잠잠하게 되려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돌이키지 않을 테니까 지옥으로 가야 된다. 지옥에서 잠잠하게. 지옥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수 없죠. 왜? 뜨거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역사로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선언된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저주시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저주 기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시편 전체가 그렇게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악인을 심판하소서 이렇게 나오면 전체가 저주시라. 한두 구절이 하면 저주 구절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32편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많은 슬픔이 있다. 많은 슬픔이 있다. 특별히 기본적으로 세상 악인 그 뒤에 가면요 악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 다시 말하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들도 뒤에 가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슬픔이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겪는 많은 슬픔이에요. 응?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악인들이 많은 슬픔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응? 이 중국의 시진핑이가 많은 슬픔을 볼 것 같아요? 황제 같은 중국의 공산당의 거두인 시진핑이가 많은 슬픔하고는 다를 거예요. 권력이, 돈이, 모든 게 다 있는데 많은 슬픔이 아니게 되기 쉬워요. 이 땅에서 악인들은 어떤 악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슬픔을 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슬픔을 보고 어떤 악인들은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다가 그러다가 지옥에서 결과로 많은 슬픔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의 맥락은 단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를 기본으로 하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4편 21절입니다. 34편 21절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이게 악이 뭘 죽여요? 악인을 죽인다. 악인은 악을 행하고 그 악인이 저지른 그 악으로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악이 그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또한 악인이 악을 행하니까 그는 점점점 더한 벗어날 수 없는 악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악인을 죽인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악인의 또 다른 특징이 뭐다? 의인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의인을 미워한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러냐? 그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구나 이게.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성경에 악인들의 특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IS가 테러를 해요. 교회 테러를 해요. 그렇다면 저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6편만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1절입니다. 거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악인의 한 특성이 교만. 그다음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악인이구나. 아시죠? 사탄이 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를 대신 차지하리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왜 교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다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 기본적인 교만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한 자의 발입니다. 교만한 자고 그 다음에 악인의 손. 그래서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의 손이 상호 대꾸를 이루고 있죠. 발, 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걸로 교만한 자와 악인을 같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36편 11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발, 악인의 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발, 손, 교만한 자, 악인. 대꾸를 이루는 거구나. 같은 것을 강조해 놓기도 했구나. 그러면 악인 이퀄 교만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 그럼 악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만한 자 악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교만한 자 악인이다. 교만한 자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나 마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 인정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해주세요. 동등하다. 하나님 우리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 사명 이 임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왜 시켜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동등하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또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나노하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멋대로 살겠다. 이게 사탄과 그와 동조한 3분의 1가량의 이 천사들이 반역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교만의 한 설명. 그렇게 좀 바쁘게 37편은 제가 제대로 다 설명하지 않았고 37편은 이 악인에 대한 구절 자체가 이런 식으로 찾아볼 때는 한 셋, 여섯, 14절, 14개 절 정도를 37편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과제물로 넘겨드리고 37편 뒤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 또한 의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단지 종교이니 단지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성경을 풍어를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으로 살면서 실상은 교만한 자, 실상은 악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의인의 길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